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죠. 그때마다 저에게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에 셀이 잘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더들이 쉽게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단하고 같이 배우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져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동적인 이 셀의 역동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역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본질 안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셀에서 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의 오늘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셀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가? 그것 없이 우리가 그 역동을 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아내야 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란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인데 바로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함이 있다면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은 우리가 세 개로 나눴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고 무엇이 세 번째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동시다발적인 거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쁨이 막 생겨납니까?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확 올라오게 됐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고백한다고 해서 감사가 막 저절로 막 생겨나고 그 뜨거움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어야죠.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합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 개인에게도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복음이 나를, 이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의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킨지를 말씀하지만 또 동시에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말씀 적용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와에게도 동일하게 한 몸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말씀한 것처럼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바로 뭡니까? 기도하라죠. 우리에게 참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주신 혈관과 같은 겁니다. 여기 이 혈관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영양소나 우리에게 산소나 이런 것들이 온몸을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혈관을 통해서 이 모든 신체의 이 부분이 그렇게 역동을 일으키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체의 셀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우리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또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너무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감사로 와닿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며 예배자로 된 것도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함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감사에는요,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지극히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42절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39절에는 내 이웃의 지체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분명하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지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체에게 감사함,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것들 감사하고요.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좋은 날씨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자로 오게 된 자신을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칭찬한 자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해주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 알잖아요. 딱 눈 보면 알잖아요. 모르죠.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감사는요, 지인들에게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직장에서 원수 같은 그 사람들, 경쟁자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성숙해 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셀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할 때 그 셀원들이 감사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면 감사하면 수고한 리더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하죠. 맞습니다. 리더에게 감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는 셀원들에게 우리는 리더들은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왔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리더로 인정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리더가 많은데 이 셀에 딱 배치됐을 때 아유 저 사람이 내 리더야? 이런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한 것은 그건 감사한 거예요. 또한 반대로 여러분 셀 리더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들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함을 익숙함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딱 보면 알잖아라는 것 때문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내가 전달되어 하는 것과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셀에 역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데 설사 그래 나더라도 우리는 밑빠진 독으로 다 흘러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그 그릇이 담아낼 수 있는 그 정도로 탄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표현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나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 영적 아비가 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그 감사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더욱더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런 감사할 때 나는 더욱더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또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블라이드 강남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죠. 자녀에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은 벌써 2, 3살 때 이미 평생의 효도를 다 했다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이들이 자는 모습, 물론 떼쓰는 모습 보면 화가 나지만 그러나 애들이 그 밝게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모든 효도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지쳐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려주는 힘이 바로 그 아이의 미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 가족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셀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감사가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감사 하나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감사함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감사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억지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찾아가는 그것을 깨닫게 한 게 뭘까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늘 기쁨, 늘 감사함,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리고 내 지체에게 감사함. 오늘 셀원들이 나와 받아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감사함. 그들이 나를 받아 용납하면서 다가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이 셀의 역동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또 이 셀을 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삶이 너무나도 피폐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 노트를 가지고 계속 적어봤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 그 노트를 팍하게 적었대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목사님이 이 감사를 제목을 많이 적고 나면 나중에 회복되고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적어도 은혜가 되지 않더래요.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막 쥐어짜도 자기 회복은커녕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쥐어짜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 기억들이 나타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기도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적어보자 싶어서 노트를 끄집어내서 남편에게 감사한 걸 다 적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래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들에게 감사한 것들도 적어봤대요. 놀라운 것은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생각보다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 노트가 채워지고 근데 그 재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기 셀론에 감사한 거 적어봤고 그 다음에 누구에 감사한 거 적어봤고 막 적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기억이 나냐면 남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감정들이 자기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밝게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적고 또 적고 또 적는데 그때 왜 자기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감사라는 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감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한 지체에게 감사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집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진정의 감사함으로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긴 터널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도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닫혀 있다니 보니
그들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체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의 혈관이 막혀버려서 더 이상 형제의 그 사랑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셀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막혔어. 우리의 눈이 갇혔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은 오늘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그 사랑을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셀에 역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오히려 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 내 마음이 닫혔고 내 생각이 닫혀있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이 결국 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그 역동, 다시 말하면 그 임재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셀에 은혜 주시는 그런 원동력이 갖춰져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만한 그릇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그 그릇을 채워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나갈 때 이따만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여전히 그 그릇도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가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만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여도 받아낼 분량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더 가득히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셀에다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준비된 그릇이 만일 요만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허전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에 갈 때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항상 그 갈급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같이 있을 때 그와 더불어 보면 그 기쁨,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기쁨, 기도로 받는 그 응답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모든 키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모든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천국 안에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손 안에 그 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키로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창고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이제 모일 때에 여러분의 안에 감사와 기도와 또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또 이걸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나누십시오. 억지로도 좋습니다. 그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할 때 강남교회 가장 장점은 뭡니까?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감사의 시간 할 때 그 진행자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감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것까지 뭐 감사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걔네 이야기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자랑이라도 자랑짓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리지 않는 그 모든 어려움,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감사하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우리를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그 셀 안에 복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복을 아무리 고대하고 기대해도 잊을 수밖에, 그래서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원망이죠. 원망. 왜 나는 안 돼? 왜 우리 셀에는 안 될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원망함, 이런 의심, 이런 결국은 뭘까요? 나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은 왜곡이에요. 이 왜곡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에서,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그 지체가 나에게 주신, 지체가 나에게 준 그 영향,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때로는 섭섭할지라도 그런 부분조차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신뢰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무한하심을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은 안 될지라도, 지금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셀 모임할 때 한번 스스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진행상 또 어색하니까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들 찾아보는 것, 그리고 표현해 보는 것, 그리고 셀 리더에게, 셀 원들에게 표현해 보는 것, 이런 표현하면서 오늘부터 셀 모임 안에서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셀은 준비되어 셀이 되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채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또 한쪽에는 뭡니까? 원망도 같이 늘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원망함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쁜 만큼 슬픈 마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것을 셀 안에서 같이 나누고 기도 요청하고, 또 때로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셀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하고 이쪽에 있는 그 원망이 아니라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그런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또 여러분의 셀,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